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일으켰던,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을 일으켰던 가나 지방에 갔습니다. 가나 마을에. 그런데 그때에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로 있는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이 이 가나에 와서 지금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면, 왕의 신하라 이렇게 하면 첫째는 높은 직위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높은 직위를, 왕의 신하니까. 그 다음 높은 직위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권력이 따라와요. 힘이. 그리고 여러분, 권력이 있는 곳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죠. 왜? 높은 자리는 힘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는 돈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직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겠다. 근데 행복해요, 안 해요? 왜 행복 안 해요?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속성이기 때문에 신불신자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거리를 다 줍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높은 직위로도 권세로도 돈으로도 이 아들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되는 것도 뭐 했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세상의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세상에 다 가져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내가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다 된 줄 압니다. 속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첫째, 내가 늙어지는 걸 할 수 없어. 아무리 돈 많아도. 병드는 걸 막을 수 없어. 든 병을 수술해서 고칠 줄은 몰라도 오는 병은 못 막아요, 돈 가지고. 그리고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요, 돈으로도 권력으로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돈이면 다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그게 목을 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녀들이 아프다고 해서 예수님께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우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믿어서 모르지만 소문 들었다고 믿나요? 어디? 눈으로 보아도 안 믿는데 은혜죠. 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아니,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가 주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4절부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사자처럼 남쪽 유다에는 젊은 사자처럼 그들을 찢어놓고 돌아가서 저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왜 찢어놓았느냐? 그들이 하나님 부르고 떠나가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높은 직위로 명예로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어떤 권력도 돈도 없는 예수님에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자기로도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고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돈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겠다. 그거 속은 겁니다. 돈 없으면 주일도 못해. 그거 사단으로도 온 이야기입니다. 돈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못해. 돈이 있어야 돼. 그거 사단으로도 못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권력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민문에 앉아보니까 돈 한 푼 주세요. 돈 달라 그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더라. 돈 한 푼 주는 게 커요? 맡겨주는 게 커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는 돈으로 권력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주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것으로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주의 일 못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는 자가 성도지 세상 것으로 사는 자는 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너무 셉니까 지금? 너무 세요. 바른 말이잖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처럼 성도가 세상 것으로 산다면 똑같은 사람이지. 요새 설교를 좀 세게 했더니 그런가 자꾸 저녁에 숫자가 좀 줄어드니.
할 수 없지 뭐. 제가 성도들 보고 성도들 무서워 설교 못한다 같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여러분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참석 못한다, 성도 아니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람들의 좋은 말 듣기 원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여러분 여기에 길들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고 어떤 권력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했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시게, 주인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농속의 성도 여러분, 제발 좀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좀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일어나세요.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들을 줄 알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치소서.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는 마일로 치면 약 15마일, 키로로 치면 약 25km 정도 됩니다. 말을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와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네 아들 좀 내려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도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줄 보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생 대가로도 치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25km 되는 먼 길을 어떻게 왔는지, 그 당시에 차는 없으니까 말을 타고 왔는지, 그때는 유대인들은 말이 많이 없고 당나귀 탔으니까, 여러분 당나귀 타고 25km 오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내 아들, 우리 농소는 다 엎으시면 코 대는데도 잘 안 오잖아요. 교회가 다 엎어지면 코 대는데도 아이고 힘들어서 무엇이 문제냐? 주님을 모른다. 맞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 모여서 먹는 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메시지 듣고 들은 거 은혜 좀 나누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만난 경험도 좀 이야기하고, 실패한 거 이야기하고, 어떻게 실패했지 내가.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나눠서 대화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그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어디에서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들어간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왜 자꾸 입는 거 먹는 거 이야기하느냐? 그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 예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와서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적을. 그래서 유대인들도 계속 예수님에게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지만 뭐 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그게 믿음이. 누구 닮았어요? 그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죠. 그들도 나사로가 오라버가 병들었을 때 빨리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알고 이제 깨우러 가자. 내가 그게 있지 않은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 그래가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썩은 냄새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걸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믿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빨리 주님께서 직접 와서 이 아이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빨리 좀 내려오라는 그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좀 내려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종은 뭘 원했다고요? 왕의 신하는 신이 와서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낫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조회하려 하나님 앞에 방법을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그래서 언제 나왔냐 해서 자세히 따져보니까 어제 7시에 7시 같으면 6시간 오후 1시,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1시.
불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하는 그때. 이러니까요, 이게 딱 계산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병이 딱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났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 아들이 죽게 됐어요.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청한, 주님의 도움을 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들이 나을 뿐 아니라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의 병든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냥 나쁜 것이, 이 나쁜 일을 누구에게 들고 나갔더니, 예수님께 들고 나갔더니 이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좋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끝까지 돈 가지고 아들 고치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잊어버릴 것이고, 그렇죠, 아들 잃었을 것이고, 그 가정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아들이 죽을 병에 든 것이 뭐라고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오는 게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만, 내가 볼 때는 나쁘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낼 때 나 살리려고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왕의 신하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못 믿는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기 아들이 살겠다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겸비한 자리에 있었다. 소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이 소문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소문을,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심지어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못 믿고 제자들이 다 만났다는 못 믿고,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얼마든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안 되는데, 아이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높은 관직을, 높은 직위를 가지고 권력을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 마음이 겸비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아무리 좋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도 길을 딱 닫고 안 받아들이는 많은데, 아무리 좋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길을 딱 닫고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여러분 나쁜 일 그 자체만 보고, 아, 불행하다, 잘못됐다, 이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분, 이런 죽을 끝장날 것 같은 문제는 끝장내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처럼 생명과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 되신 주님을 찾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니까
이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그대도 경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눈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역사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역사의 이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여러분, 옳지 못한 것은 이 맷돌이 곡식을 갈듯이 분명히 옳지 못한 것은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 거대한 역사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지만 아니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절대로 그냥 보내는데 이거는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필연입니다. 큰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내 창고에 들어보라. 그러면 너희에게 붙지 않으나 시험해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로 살아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지 않은가 시험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경제가 어려우면 여기만 초점을 맞춰져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 삼지 않고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돈을 날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의지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닌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 믿고 의지하면 어떤 길로 가는데요? 넓은 길로, 불신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어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걸 의지하고 살도록 안 내버려둡니다. 하나님께서 안 내버려둬요. 왜? 그것을 한번 망하는데, 그거 믿고 의지하면 망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을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멘. 풍성.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다 주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리들을 놓아둡니다. 아멘. 때로는 이 문제, 때로는 저 문제.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왕의 신앙 가정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온 가정이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일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요. 야, 어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주님께로 가야 돼요. 돈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그거 붙들고 주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이 왕의 신하의 가문에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